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중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위로의 말씀을 잘 받는데 책망의 말씀은 잘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망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받는 엘리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성적인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걸 보게 돼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범하는 죄들이 바로 간음죄. 이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나오는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늙은 아버지 엘리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보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죄값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책망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의 말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위로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훈계의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 엘리의 책망을 자녀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매우 늙었다고 했을 때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죠. 육적으로만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힘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백성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엘리는 나중에야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말은 옳은데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면 자기 자식이 제사장직을 불충실하게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징계를 해서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하든지 뭔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삭도 젊었을 때는 영성이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졌을 때 영성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나이가 많도록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뭐예요? 판단력이 약해진 거예요. 영적 판단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내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주는 실수를 하게 되어서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영성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은 약해도 말의 권능과 권세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자녀의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때 타락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해주었던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16세에 가출해 갖고 말이죠. 타락하고 또 성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힘이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온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교회의 마룻바닥에 수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여서 타락하고 이단에 빠진 아들 어거스틴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16살에 나갔는데 30세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낳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짧은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26절이거든요.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부모의 기도로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부모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엘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 마지막 축복의 기회이기도 한 거죠.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준 축복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으로 삼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 중에 일부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왜요? 엘리 제사장이 끝까지 자녀들의 죄를 방치하고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것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이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으므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육신이 이미 이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도 지식이 있어서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제지할 만한 영적 힘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존중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가 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면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엘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를 경고하셨어요.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 한 사람이죠.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부모로서 물질과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끝까지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에 개혁이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밖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살찌게 한다는 원어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마지막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내게 들렸고 그것이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때릴 때 이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서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그 부하를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 죽이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이죠.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아두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다윗은 엘리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힘이 있고 권세 있었고 모든 걸 가졌지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나단 선지자를 죽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닫았다면 다윗은 당장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그는 생명을 잃게 되고 구원을 잃게 됐을 거예요.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0절,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권도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은 나에게서 성령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계가 죄로 끊어지면 성령이 떠나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만큼은 하나님 빼앗아 가지 마세요 하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이 다윗은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죠. 성령과 구원.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시편 51편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 보면 영적으로 사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때,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벌어질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될 때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됐을 때, 내가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는 걸 보게 되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부모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책망의 말이 자녀에게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의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빨간 신호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